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볼 때에 가장 큰 문제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난. 또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고,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고, 가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왜냐하면 질병은 몸을 병들게 하지만 이 교만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올 스펙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아람 왕국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실패한 적이 없어요. 늘 승리하는 영웅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요? 납병 환자더라. 납병 환자. 이 한마디가 나아만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납병 환자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당시는 더욱더 이건 저주받는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먼저 다루시고 있는 것은 이 납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치시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아만이 어떻게 교만에서 순종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 그 부분을,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 우리는 흔히 교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좀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참, 쟤는 교만해. 잘난 척한다 하면 좀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것보다 아주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꽉 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갈 때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돈을 마저 가져가면 되겠지? 왕의 편지를 가져가면 다 해결되겠지? 내 주이면 충분하겠지? 이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 고개를 들으세요, 뒤에.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 바로 내 생각,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에게 막 뛰어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와서 손을 흔들면서 내 몸에 대고 막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더 특별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요단강 말고 더 좋은 강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지난 날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 틀렸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해.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고집을 내려놓아라. 잠언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질병을 치료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바로 내 생각에는 바로 이 교만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란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교만함과 이 납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아만의 이 교만과 납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특징이 발견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직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누구죠? 어린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 사실 이 어린 여종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여인입니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오히려 납병에 걸린 주인 이 나아만을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이 이 납병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어린 여종을 통해서 납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했어요? 긍휼의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을 이제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맞죠? 바로 이 엘리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가게 해서 7번 몸을 씻게 하거라. 이러한 마음을 주시죠. 사실
엘리사는 여기까지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의 종 사환이 등장합니다. 사환. 자,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환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환은 이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이제 나아만에게 말해주죠.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최고의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도도 없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없어요. 그저 한마디밖에 없어요. 씻어라. 7번 씻어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 거예요. 그죠? 자, 어서 나에게 안수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국무총리가 우리 조이풀게 왔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우리 도겸에게 가서 야, 7번 씻으라고 얘기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가장 어린 종에게 가서 시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전혀 딴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행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그의 종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그 사환의 말은 바로 사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환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엘리사의 마음에서 생각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첫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을 직접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당사자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부터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지은 줄 아십니까? 바다에서 짓지 않았어요. 산 중턱에 배를 지었습니다. 자, 그때는 또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왔을까요? 비를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을 자체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쟤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방주를 지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시간 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전했어요. 당신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어. 빨리 이곳으로 들어오시오. 다 짓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들의 이 노아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계속 미친 소리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비가 막 쏟아졌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우리 지난번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눴었잖아요. 여호수아. 자,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소리도 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군사 전략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을 순종하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시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 가나의 혼인잔치. 이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잔치는 완전히 망한 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들아,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잔말 말고 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정말 가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무슨 소리지? 뭐야? 이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수님 해서 물을 그 항아리에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안전부절 못할 때 저 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가져와라 해서 딱 떠봤더니 그 맛이 어떻습니까? 처음 내놨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죠? 바로 그 종들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목회자를 세우시고요, 목자를 세우시고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리더를 통해서, 저 목자님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근거한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조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가서 나만 장군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속에 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계속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에는 그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는 여기 냄새나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2개나 더 있어. 내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느니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내가 차라리 몸을 씻고 말지. 가자, 떠나자. 지금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사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나아만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그들은 나아만의 종들이었어요. 자, 우리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주인 나아만에게 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자기 주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종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세요. 종들은 자기 그 군대 장관이 나아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리 엘리사가 했던 말을 해도 끔찍하지 않았는데 이 종들이 딱 이 한마디를 하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겨우 몸만 씻으면 되는 일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네. 이거 내가 그냥 물에 빠졌다 나오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지? 갑자기 이제 자기 생각이 점차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실 때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그 여종,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인 사환을 사용했고 심지어 나아만의 종들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의 납병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병을 고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의 권면도 가볍게 여깁니다. 스승의 조언도 그냥 흘려듣습니다. 목자의 권면도 거절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교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겸손한 사람은 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해요. 종을 통해서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이 치유는 사실 요단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교만이 조금씩 지금 치료가 되었을까요? 바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종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만약에 어린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올 이유가 없었겠죠. 조금씩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의 교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연 그의 행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단어를 집중해 주십시오.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된다는 겁니까? 내려가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려가는 사람, 즉 내 자존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고집에서 내려오고요, 내 생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것을 내려놓게 되니까 마침내 그는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이 아닙니다. 7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렐루야.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낫게 됐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순종한 후에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리고도 순종 후에 무너졌습니다. 오병이어도 순종한 이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내 말대로 하고 있느냐? 내 말대로 용서했느냐? 내 말대로 사랑했느냐? 내 말대로 섬겼느냐? 내 말대로 순종하였느냐?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쉬웠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끝인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우, 싫어. 그만하세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얘야, 그 친구 조심해야 돼. 얘야,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목장에 목자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가 충고할 때도 있을 거예요.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교역과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일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끝까지 자기 생각만 붙잡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군의 자리는 여전히 지켰을 수 있을지 몰라요. 체면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병은 그대로 그의 몸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는 얼마 못 가서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은 지켰는데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은 지켰는데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네가 붙들고 있는 네 생각이 무엇이냐? 왜 권면을 거절하느냐? 왜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막고 있었던 것은 사실 나병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를 막고 있었던 것,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늘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만을 살린 것은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나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네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아직도 네 방법을 고집하고 있느냐?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 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순간 변한 것은 강물이 아니었어요. 변한 것은 나만의 그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